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간음하여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한 그 여인이 두 번째 남편에게 갔을 때 거기서도 버림을 받으면 다시 첫째 남편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그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계속 간음한 그런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편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은 본인의 억울함에 그런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절 끓는 그 마음이 선지자에게도 이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회개 촉구의 그런 메시지에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이 3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22절부터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묵상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이런 회개의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요,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여기에서 본인들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 말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게 뭡니까? 산 꼭대기에서 이들이 간음하고 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했는데 여기 보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겨왔던 이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세상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인정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참된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4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옛 것을 완전히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개인의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열방의 회복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저 열방이 구원받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의와 공평과 정의의 삶이 있어야 한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4장 2절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해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절대로 뛰어난 건 아닙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갈아엎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인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됐던 말씀이죠. 호세아서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 육신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진정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전혀 다른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특징이 바로 마음이 갈아엎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싹이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설명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귀한 신앙을 이어가시는 것이 그 귀한 특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